율법 가운데 가장 첫째가 무엇입니까? 할 때 첫째란 말은 가장 핵심,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신명기 6장과 레위기 19장의 내용을 인용하시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둘째, 내 이웃을 너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쉽게 표현하기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웃을 사랑하되 누구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죠? 자기처럼. 그러니까 결국 자기를 사랑하란 말이에요. 자기는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자기를 사랑해야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이웃 사랑 자격 없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해야 이웃을 제대로 사랑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 두 번째 자기 사랑, 그리고 세 번째 이웃 사랑, 이렇게 우리가 순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자기를 어떻게 사랑하냐고. 냅둬요. 그런 말을 하면 그 사람이 자기를 사랑한 것일까요? 사랑한 것일까요? 자기를 사랑한다는 표현이 그거예요. 남이 간섭하거나 남이 뭐라고 하면 듣기 싫은 거예요. 냅둬요. 그러면 자기 자신이 지금 잘 되고 있는지 못 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냅두라는 거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아닌 것이죠. 또 이게 나야 어쩌려고? 이게 나란 말이야. 어째? 뭐 어쩌단 말이야. 그 말도 한번 곱씹어 보세요. 자기를 고치려고 생각을 하지 않냐고. 그저 못된 것 그냥 그대로 가지고 가겠다. 그런 뜻과 똑같지 않아요. 원래 나 이런 사람이야? 이 말도 어때요? 원래 나 이런 사람이야? 그래, 원래 그런 사람인 것은 사실이지만은 바꿀 것은 바꿔야지. 성경적인 자기 자아상을 가져야지.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져야지. 그저 못된 것 그냥 그대로 가지고 가겠다? 이것은 자기 사랑이 아니다, 그 말이죠. 아까 우리 동영상을 볼 때에 자기 사랑은 외모를 좋게 하고 외모를 가꾸는 것보다도 마음을 단장하고 마음을 가꾸는 것이, 그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오늘 자기를 사랑할 때 정말 우리 마음이 어느 정도 어떻게 되어야 되겠는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나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럼 도대체 내가 누군데? 나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는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고 나도 사랑한다는 것이 뭔가 허전하지. 내가 누구냐고.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나를 사랑하는 거지. 안 그래요? 내가 누굴까요? 이 우주에 은하계가, 이 별들이 몇 개나 있을 것 같습니까? 수천 개? 수천억? 예. 억을 훨씬 뛰어넘는 1조가 넘게 존재하는 것이 이 우주의 은하계라는 것입니다. 이 1조가 넘는 은하계 속에서 지구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1조의 은하계 속에 하나
은하가 수천억 개의 또 별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많은 별들 가운데 지구 가운데서도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태어난 것입니다. 생물학적 확률로 볼 때 10의 400제곱분의 1이랍니다. 그러면 10의 400제곱분의 1 누가 계산할 수 있어요? 아마 전자계산기로 정확하게 계산하지 않으면 아무도 계산을 못하는 내용. 그렇잖아요. 10의 400제곱분의 1 누가 계산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이건 기적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대한민국에서, 이 지구상에서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래서 그 기적을 뚫고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나는 이 지구 역사 어림잡아 50억 년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50억 년 가운데에 한 번도 똑같은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과 나예요. 기적이잖아요. 유일무이한 기적의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나를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사랑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나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마 다 암송할 것입니다만 그래도 한번 띄워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에요. 내가 누군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권세가 뭐예요? 권세. 특권이에요. 특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아니, 대한민국 대통령의 자녀가 된다고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특권이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아닌 미국의 대통령 자녀가 된다면 더 특권이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특권을 여러분과 저는 가졌다는 사실. 그러니 나를 사랑해야지. 안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내가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나는 누굴까요? 성경에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두 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자, 13절에서 너희는 뭐라? 세상의 소금이다.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세상에 빛이 없다면 또 소금이 없다면 맹탕 허무해. 아무것도 안 돼. 그렇잖아요. 세상에 반드시 소금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빛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그런 존재라니까요. 누구라고요? 세상의 소금이, 세상의 빛이라.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돼.
내가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자동차를 탔으니까 내가 가치가 있다? 그건 아까 말했듯이 그건 일시적으로 그냥 좀 기분 좋다 끝난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진정한 가치는 영적인 가치요, 마음의 가치라고 했어요. 우리 마음, 우리 영적인 존재가 누구냐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얼마나 높여주셨는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종은 감히 주인과 대화도 제대로 못해요. 그저 명령만 받고 따르지요. 그런데 친구는 속 깊은 것까지도 나누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했다니까요. 이제부터는 종이 아니요, 예수님의 친구가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정체성을 다시 더듬어 갑시다.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두 번째, 나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소금과 빛이다. 세 번째, 나는 예수님의 친구다. 나는 예수님의 친구다. 그러니 나를 사랑해도 좋고 안 사랑해도 좋고가 아니라 나를 사랑해야 되겠구나. 확실하지요? 나를 사랑해야 돼.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이제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신 보라 새 것이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냥 피조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없을 때도 우리는 피조물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지.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 그리고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누가 암송해 보면 좋겠네요. 누가 암송해 볼까요? 없어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됐다고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리고 그 소유가 된 주님의 소유가 된 백성. 이 속에 우리의 정체성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지체가, 우리의 신분이 이 정도로 귀하고 높고 아름답고 온전한 정체성이 나다고 말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자, 그렇다면 이런 나를 사랑하자고 말이에요. 왜 우리를 사랑해야 되는가? 왜 나를 사랑해야 되는가?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이기적인 자기를 사랑하란 말이 아니에요. 꼴통처럼 생긴 나를 사랑하란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나, 새로운 피조물인 나,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나를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거리가 있지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할 그런 요소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내가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지 못하도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신분을 높여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나는 지금이 편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나는 지금이 편해. 근데 지금이 뭐예요? 지금이 편해, 그 말은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 편하다 그 뜻이에요. 이기적으로 살고 싶어요. 그냥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나는 나를 사랑하지 못하겠어. 그냥 생긴 대로 살지 뭐. 두 번째, 난 실패가 두려워. 실패하고 싶지 않아. 실패가 두렵다고. 세 번째, 거절감으로 상처받고 싶지 않아. 거절감이 두려워. 거절받을까 봐서 거절감으로 인하여 상처받는 것이 싫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가고 있는 배를 흔들고 싶지 않다. 가는 배를 흔들고 싶지 않다. 역시 똑같은 맥락이지요.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도 좋으니 그냥 이대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난 그럴 자격이 없다. 나는 나를 사랑할 자격도 없고 나는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스스로 학대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자아상이 아닌 부정적인 자아상으로 자기를 끌고 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방해물이에요. 이런 방해물들을 우리는 이제 긍정적인 자아상으로 바꾸어 놓아야 될 거 아니에요. 대개 이런 부정적인 자아상은 다 열등감 때문에 그래요. 열등감. 이런 열등감을 우리는 이제 긍정적인 자아상으로 극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극복하려면 첫째, 시편 139편 14절 말씀을 누가 찾아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십시오. 시편 139편 14절. 누가 빨리 찾는지. 아멘. 자, 다시 한번 읽으세요. 내가 주께 감사하오니 나를 지으시니 심히 기묘하십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난 아멘 소리를 기대하고 내가 다시 한번 읽으시라 했는데 다 아멘 소리가 안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걸 아멘하지 않는 거예요. 자, 시편 139편 14절에 보면 주님이 나를 지으신 그 자체가 놀라워요. 아까 그랬잖아요. 수억 분의 일을 통과해서 기적을 창출해낸 나라, 하나님의 자녀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그대로 내가 그런 존재구나 하고 받아들이고 믿어야 돼.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모양으로 만들었을까? 왜 하나님이 내 성질을 이렇게 고약스럽게 만들었을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때 정말 하나님이 손수
빚어서 나를 만드셨구나. 그리고 이제 그래서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 잘못된 자아상 생각 버려야 돼. 그렇죠? 다시 말하면 자꾸 외적인 것을 생각하면서 외모나 기타 어떤 조건이나 이런 것들 생각하는 것으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바꿔보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내 내면, 내 마음, 내 중심이 잘 되는 것으로 바꿔나가야 돼. 가치관을 바꿔야 돼. 오늘 우리 가치관이 잘못된 것 많아요. 가치관을 바꾸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감사해야 돼. 누가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을 읽어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앞에 띄운 것이 더 빨라 버립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약하고 내가 부족해도 어쩌자는 말이에요? 감사하란 말이죠. 내가 부족해도 감사해요. 왜냐하면 부족한 것 자체가 감사 조건이란 말이 아니에요. 나의 부족한 것 때문에 더 엎드릴 수 있고 나의 연약함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어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간다 그 말. 그러니까 우리는 약한 것이 있다면 부족한 것이 있다면 감사 먼저 해야 돼. 감사해. 그러면서 그 앞에 7절은 뭐라고 했는지 보세요. 7절. 바울이 7절을 뭐라고 했을까?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때에 따라서는요 하나님이 적절하게 우리를 치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조절하셔요. 넘치면 빼고 부족하면 채우고 이거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아름답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인도해 가신 것이 좋은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부족한 것 때문에 다른 강점들을 주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현실적인 목표가 아닌 그냥 허황된 목표를 가지고 살려고 하지 말고 현실적인 목표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선순위가 필요해요. 우리는 중요하고 급한 일 가운데 정말로 중요하고 급한 일을 제대로 살펴서 우선순위를 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열등감을 긍정적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자. 시작. 생각을 바꾸자. 어떻게 생각을 바꿔야 할까요? 좋은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요. 입력을 해요. 나쁜 생각이 떠오르려면 그거 집어넣어버리고, 집어넣는 그건 이상하지. 그거는 그냥 버려버리고, 나쁜 생각은 버려버리고, 좋은 생각은 자꾸 입력을 시켜. 그것이 뭐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무슨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어요. 항상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가 품어져야 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품어지면 어때요? 사물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아지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생각을 바꾸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생각을 바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생각만 바꾸면 안 돼요. 생각을 표현해야 됩니다. 생각을 바꿨으면 생각을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돼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래요?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자, 뭐라고 됐지요? 앞에 10절로 좀만 내리세요. 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제 입으로 시인하고 표현해서, 그래서 우리의 열등감을 극복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적극적인 마음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들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이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지금 붙들고 우리의 생각이 바꿔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생각을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미워하는 사람이 떠오르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복수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십시오.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을 또 모든 환경을 사랑하도록 노력하십시오. 마음이 편안해지고 결국 그것은 다른 사람도 나를 사랑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십시다. 그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면 누가 더 손해지요? 내가 손해요.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면 누가 더 이익을 보지요? 내가 더 이익을 봐요. 고로 남을 사랑하는 거,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결과라니까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한다는 그 개념은 결국 나를 사랑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고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 깨달아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이제 실천을 몇 가지 적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노트나 연필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보니까 절반도 안 되고 3분의 1도 안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졌을 때 그 말씀을 체크해서 그 말씀을 적용하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관심을 가져요. 그냥 듣고 한쪽으로 가라 이러면 콩나물처럼 그래도 잘하기는 해요. 그러나 그 속도가 너무 느려요. 근데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새기고 그리고 그것을 간직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첫째, 내가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한 순간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가장 행복하게 느껴진 기분은 어떤 것인가? 다시 말하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 3가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 3가지. 뭐 더 적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3가지를 일단 적으시라고 말입니다. 두 번째, 현재 나의 삶에서 감사하고 있는 것. 현재 나의 삶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 나의 삶에서 감사하는 것 3가지 또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째, 나에게 주고 싶은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지. 나에게 주고 싶은 선물. 지금까지 우리는 남에게, 가족들에게 선물하려고만 노력을 했지 나 자신에게 선물하려고 노력한 적은 거의 없지 않아요? 그런데 나 자신에게 선물을 준다면 어떤 선물을 줄까? 나에게 주고 싶은 최고의 선물 역시 3가지를 적어보세요. 그래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자꾸 늘리고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그런 훈련을 쌓아가야 할 것입니다. 매일 할 수만 있으면 매일 자신에게 선물을 주십시오. 이건 획기적인 사실입니다. 아니 자신에게 선물을 준다니. 대개 보면 자신에게는 그냥 제일 못난 것 선물을 주려고 생각지도 않는데 지금부터는 자신에게 선물을 주어보자 그 말. 뭐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맛있는 커피 한 잔 선물해 보십시오. 달콤한 초콜릿, 시원한 냉수 한 그릇 자신에게 선물하라고.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문제의 80%는 해결된답니다. 그건 데이터에 나와 있어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에게 선물을 하기 시작하면 자기에게 지금 문제되고 있는 문제의 80%가 해결이 된다. 이것이 여러분들도 한번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가 행복해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친구로 새로운 피조물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가장 지체가 확실하고 신분이 높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우리를 빚으시고 인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심으로 나도 나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이제 이웃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